여러분 혹시 윷놀이 좋아하세요? 이번 명절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좋아하긴 하는데 갈수록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날조차도 이제는 전통 놀이보다 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핸드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현재 명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도 각자 핸드폰 하고 있죠. 그 핸드폰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표정과 자세가 압권입니다. 모든 세상을 포기한 것 같지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인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통 놀이를 해보면요, 아이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핸드폰 한다고 뭐라고만 야단치지 말고 가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전통 놀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의 전통 놀이 중 특히 전통 놀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윷놀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윷놀이에도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윷놀이를 하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세상 일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음력설을 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우리 2026년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차 전도 여행에 오른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생각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돌아보면서 뿌려진 복음의 결과도 살펴보고 교회들과 형제들을 격려할 목적이었지요.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지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 바울과 신라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코 바울이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계획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도에서 보듯이 오늘날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서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당시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지를 거쳐서 아마도 소아시아 핵심 지역인 예배소로 곧장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꾸 막히게 되자 답답했겠지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여행 자체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지요. 방향을 조금 수정하기는 하지만 전도여행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곤 하지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부르기아와 길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북쪽에 있던 비두니아를 향해서 방향을 틀지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애썼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바울은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결국 어찌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쪽 끝에 있는 바닷가 드로아에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것은 사도 바울을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하려는 것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지요.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당황한 것이지요.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도착했던 바닷가 도시 드로아, 여러분 선교 전략적으로도 참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곳에서 어쩌란 겁니까? 계획했던 것은 다 틀어지고 바다로 막힌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막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다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의 범위였고 선교의 범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울을 더 크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땅까지 가기를, 바울이 그곳까지 가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라고 알려주시지 왜 여기서도 막고 저기서도 막아서 드로아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지요. 가끔 아내가 저에게 어딘가에 데려다 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물으면 가끔은 자기가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는 곳으로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최종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모르면 계속 긴장하면서 아내에게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싫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최종 목적지를 저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내에게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아내가 가라는 길로 안 가지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내가 길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좀 자존심이 서잖아요. 문제는 뭘까요? 그때부터 때때로 아내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요. 알아서 내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테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초점이 목적지만을 향하게 되지요. 아내가 꼭 지나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그곳을 지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도 나는 그곳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맙니다. 결국에 목적지는 똑같이 도착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얻어야 할 것들은 하나도 얻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목적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목적지만 도달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태도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소중히 여기십니다. 충분히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심지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고 더 좋은 길일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길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차가 더 막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심지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최종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관계, 하나님께 묻고 듣고 끊임없이 순종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도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인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는 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함께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오직 정상만 바라보고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요. 가는 길에서 만나는 풀과 나무도 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 과정을 함께 즐기곤 합니다.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그 결과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 많은 경우 목적지만 보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갈 때면 항상 앞에 갑니다. 내가 안내할 테니까 헤매지 말고 빨리빨리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아내나 가족들을 배려한 것이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남성분들이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과정은 가능하면 줄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견뎌내기보다 후딱 결과만을 얻기를 바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외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슬로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슬로 처치는 일부러 느리게 성장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 간다는 것은 식물의 속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 그 느리고 더딘 시간의 압력, 묵묵히 아래로 뿌리를 내려가는 날들의 깊은 밀도를 견뎌낼 때 비로소 교회는 그 땅의 색과 향을 지니게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순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더딘 시간의 압력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색과 향을 우리 몸과 삶 속에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성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하지요. 그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곧, 힘쓰니, 그리고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곧 힘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되 최선을 다하되 때때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때때로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연성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하나님께 두면서 언제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명절 전에 골드클래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3개조로 나누어서 윷놀이를 하는데 1조가 이제 거의 다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조가 이제 하나 마지막 끝에 이제 남았습니다. 한 개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춰서 끝낼 필요도 없고요. 낙도 없습니다. 그냥 던지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었어요. 우리 황조명 장로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냥 우습게 무심히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거나 던져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백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이없어 했지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던지면 끝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은 항상 한 번에 끝나지 않지요. 계속해서 몰려오곤 합니다. 2번째 2조가 던졌는데 갑자기 개 나오더니 그 하나를 잡아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출발선에서 1조가 계속해서 잡히는 거예요. 어느새 꼴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1조의 다른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요, 말은 안 했지만 원망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할 때 남의 불행은 때때로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요. 다른 팀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게임할 때는 신앙도 직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지요.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구경하는 저도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1조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열심히 다시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조가 1등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1조가 1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모윷 던지더니 다른 조의 말들을 다 잡아버리고 1등을 하는 겁니다.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 마지막 도를 하고 잡혔던 것이 그냥 다 즐거움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물도 더 많이 받아가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도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막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고 온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인생과 역사, 선교의 주체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했던 것을 돌이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도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열정 없는 이들을 비난했던 바울에서 이제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예수의 향기와 색을 지닌 성숙한 영적 아버지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길이 막힐 때,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관계 맺어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읽고 외우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진짜로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로 2026년에 경험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